사도행전은 마치 여러 장르가 집대성된 영화 한 편과 같습니다. 다메섹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SF적인 요소가 있고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하여 광주리를 타고 성을 도망치고 배를 타고 도망치는 광경은 대서사시의 장중한 드라마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짜릿한 법정 드라마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 액션은 없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마음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법정 영화, 법정 드라마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어퓨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나고, 저는 여자와 춤을 추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본격적인 법정 영화는 아니지만 어려운 중에 있었던 사람이 그 공정한 법을 통하여 그 마음에 억울한 것을 풀어내는 그런 짜릿함이 있는 영화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중언결의한 40여 명의 남자들이 살해 모의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바울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죽음의 위협에서 빼내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해 모의가 드러나게 되고 로마 병사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바울이 그 당시 유대에 파견된 최고의 권력자인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는 날, 바울에 대한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신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한 온갖 모욕의 말을 일삼았던 대제사장이며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함께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는데, 그는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의 변호사였습니다. 더둘로는 그 당시 흔치 않게 두 언어, 로마어와 유대어, 헬라어죠. 이 언어에 능통한 국제 변호사로 로마법과 유대법에 깊은 조예가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달변가였는지 그 별명이 골든 마우스입니다. 황금의 입. 입만 열면 어떤 재판이든 유리하게 가져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변호사를 데려왔는데, 이 더둘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권력과 밀착하여 돈 되는 일 중심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입신양명을 꿈꾸는 야욕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온 것은 이 재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이 아나니아의 속내가 있는 것이죠. 골든마우스 더둘로가 이제 변호를 시작하는데, 변호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안에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날의 기억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정도 해야 골든 마우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벨릭스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첨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단말을 하고 있죠.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는 나직막히 머리를 조아리며 아첨하고 있지만 바울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더들로가 문제 삼는 바울의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이것은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인가요? 유대법을 어겼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로마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로마법에서는 최고의 중형을 맞는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덧붙여 성전까지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은 유대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둘로의 논리로 보면 바울은 로마법에서도 유대법에서도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극악무도의 사람으로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둘로의 주장을 들은 후에 이제 바울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깝게서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골든마우스 이 더둘로는 아첨하는 말로 벨릭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 재판에 유리한 지경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더둘로의 아첨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유대 땅의 정의가 사라지게 되었고 민족주의와 사대주의 사이에서 민족이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혼란한 지경인데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은 이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아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앞에서 너무 과분하게 여러분을 칭찬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게다가 여러분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 칭찬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일타 목사님은 자세히 보니 공유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는 거죠. 그건 틀렸잖아요, 팩트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자꾸만 단말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의 됨됨이야,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 앞에서는 아첨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절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들로처럼. 더들로는 벨릭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벨릭스의 권력을 이용하여 나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모든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기세등등한 최고 권력자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은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아첨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깝게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 재판관 벨릭스여, 저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땅을 잘 아시니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십시오. 아첨하지 않아요. 그 벨릭스의 기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그 권력에 눌리지 않는가? 바울은 자신이 이 가이사라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로 자기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념, 너희가 로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고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살해 모해 현장에 있었던 바울의 조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탄로나게 되고 바울은 470명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가이사로 왔습니다. 가이사로 왔으니 벨릭스를 만나 충분하게 나의 상황을 얘기하면 벨릭스가 로마행을 결정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벨릭스 앞에 아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아첨하는 것이죠. 인생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아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변호의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각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논리가 있고요, 증거주의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준비하겠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선동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를 고소한 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니 저 앞에 있는 골든마우스 더둘러도 내가 사람을 선동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도리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더둘러의 표정이 얼마나 굳었을 것이며 동공이 지진되었을까요?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은요 화려한 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만 보이면 됩니다. 증거가 나오면 끝나는 거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에게 아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이 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하여 더둘러와 같은 거는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이지, 내 손에 완벽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에게 아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증거만 디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벨릭스가 동의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를 못 냈거든요, 더둘러가. 바울의 변호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더둘로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반박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는 조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나는 믿고 늘 읽는 사람이다. 세 번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양심에 하등 거리낄 것이 없다 라고 변론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로마와 유대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악한 선동가로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내가 선동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법을 어겨 선동하고 있다는 더둘로의 공격에 대한 반박이었고, 이번에는 내가 유대법을 어겨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한 더둘로의 주장을 또한 반박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유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요?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실제로 히브리 땅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흉년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겨운 중에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여 있다라는 소식을 서아시아의 성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도만 할 수 없어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립과 미자립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제 구제금을 마련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바울 편에 이 구제금을 전달해 주십시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제금을 전달했을 뿐이지 내가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죠. 증인이 있습니다. 그 재판 끝난 거 아닌가요? 더들로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증인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소설을 쓴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공격한 것뿐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논리적이고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둘로와 바울의 그 변론의 차이를 보십시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변론을 이렇게 큰 간극으로 나뉘었는가? 더둘로는 무엇을 위해 변호를 했습니까?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변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이 중요하니 반박이 빈약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이렇게 빈약하고 증거가 없으니 기댈 것이 권세자의 판단입니다. 권세자에게 아첨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논리는 이처럼 빈약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로뎀나무 그늘에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죠. 나의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정적인 것입니까? 엘리야 말고도 곳곳에서 죄에 타협하지 않는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소식과 이 사람의 존재는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되면 객관성을 잃고 막무가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론에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작은 외침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실의 힘인 것이죠. 말에 힘을 주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증거가 없으면 재판정에서의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증인은 그 증거를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의 변론에 더둘려는 할 말을 잃었고 벨릭스도 점점 이 진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갑니다.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벨릭스가 루시아가 오면 그때 결론을 내리겠다, 결론을 유보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입신양명이 우선이 되어서 세상의 진실을 뒤로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도저히 선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의지를 꺾어버린 것은 여러분 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진실을 믿었고 그 진실이 힘을 발휘하여 간악하고 주도면밀한 더둘로의 그 변론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정직함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12시 23분이니까 2시간 차이니까 서울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한 100만 명 가까운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사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집회에 크게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재호 목사님의 의지로 우리 교회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재판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재판에 우리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이는 동성결혼에 합법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막을 수 없는 파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이 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제가 이 집회가 기획된다는 것을 알고 무슨 판결이었지? 판결문을 보니까 여러분, 한국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미 사실상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광화문에 운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공격이 있겠죠. 위세 떨친다고, 그리고 불편 준다고. 제가 그 뉴스에 댓글을 보니까 기상천외한 댓글들이 수천 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막 이러면서 따가운 시선들이 기독교에 모아질 것입니다. 그럴지언정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일만큼은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죄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성격상 이런 일에, 이런 갈등의 현장에 좀 무시하고 조용히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뿐더러 외면받은 정의는 이 땅의 불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이 예상이 되고 많은 손가락질이 예상이 되지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판결, 바울에게 너무너무도 불리했지만 결국 바울의 승리로 흐르고 있는 이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는 벨릭스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는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 반드시 통할 것입니다. 세상 속이든 공동체 안이든 여러분의 진실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진실의 힘이 아닌 거짓의 힘을 신뢰하며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증인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고 세상에 많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에는 여러분 늘 싸우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우리 모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